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프린트물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르신 그 확대경을 좀 드리세요. 좀 보시게, 글자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분별을 좀 하실 때가 돼야 돼요. 마지막 이 시대가 되면 과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우리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유일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분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요. 또 영상 설교를 들기도 하겠지만 집회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저거는 가짜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그 정도까지 분별하실 때가 돼요. 우리 옛날 청년 때나 어르신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에 되셨을 그 70년대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부흥회 가서 받았던 그런 은혜의 지금 시대는 아니고 정말 마지막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경 구조를 인용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묻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들을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꾸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또 왜 부모가 자식을 자꾸 잔소리해라? 또 잊어버리니까. 자존심해라고. 평생을 얘기하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나 아들이 60이 다 됐는데도 80 넘으면은 얘야 밥 잘 먹고 있니? 자존심해라. 맨날 이런 게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함부로 내 영혼을 또 내 귀를 또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면 밑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옛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영의 말씀입니까? 육에 대한 말씀입니까? 영에 대한 말씀. 일단 성경이란 이 자체의 내용 자체가 육적인 철학을 얘기한다든지 성경에서 어떤 사상을 찾아낸다든지 성경에서 어떤 다른 과학적인 뭔가를 발견해내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아시죠? 그래서 설교 내용이 들려질 때 육적으로 어떤 복을 얘기한다든지 육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건 1차적으로 커트라인에서 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보면 다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전도 많이 해야 되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은 복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무슨 세미나요? 부흥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설교학 세미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첫째로 뭐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적인 뭔가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관점에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여기서 어떤 복받는 비결이 있나? 여기서 어떤 뭐 내 인생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좋은 잠언이나 격언이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영혼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오늘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닌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왜 굳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단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정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된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함께 동행함과 이 믿음이라는 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건데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갖는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건데 이어서 계속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의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이 책은 우리가 교과서 생각하듯이 세상의 어떤 책을 생각하듯이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과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우리를 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왜 그렇게 써놓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 철학자가 보면 철학적인 내용을 여기서 뽑아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인용해서 좋은 말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뭐가 나오기도 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기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와 학습법도 나와요. 그죠? 공부와 학습법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우리 성경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났더니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성경 한 편 듣고 났더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깨어난 것 같다. 이런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뭐 공무원들도 세미나 가잖아요. 그렇죠? 강연회 하고 누가 뭐 유명 인사를 불러서 듣고 나면 거기서도 교훈을 얻는다니까요. 감동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인생을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주님과 관계되어져요. 육적인 생각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구를 더 내가 내 마음에 더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더 달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게. 의라는 건 세상에 있는 어떤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더 배우고, 주님을 향해서 더 사랑해서 달려가고, 내가 주님을 학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는 책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17절을 봅니다. 이는 이제 16절에 대한 내용을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7절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학문적으로 뭔가 배우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무슨 철학을 배우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내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것을 교훈하고 배워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것 배우시면 큰일 나요. 설교에서 다른 얘기 들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 박사면 뭐 하냐고요. 내가 주님과 관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과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하나님 찾을 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뭐 주세요. 그래서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마음을 두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자선하고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너희가 선한 것이 어디 있더니? 누구만 선해요? 예수님만 선하다고 돼 있어요. 선한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그런 선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가서 6장 6절에 선한 것을 너희가 나타내 보여주었지 않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제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전재산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소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소를 바칠까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 이게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뭐 불교의 경전이나 다 무슨 얘기한다고요? 다 같은 얘기한다고 했어요. 다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선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과 너희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버리고 너의 육신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고 누구를? 주님을 향하여 가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에 감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마음과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 육신의 소욕이 제하여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추구해야지 라는 생각이 내 속에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왜 연구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얘야,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실체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뭐 하는 얘기요? 영생하는. 근데 왜 쓸데없는 얘기야?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는데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고 감동하셔서 이런 것인지 알게 하셔야.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러운 짐승을 먹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셔가지고요? 꿈으로 계시하셔갖고 아니 저 굽 있는 짐승 다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자꾸 내려다 보이시면서 뭐 하라 그래요?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네.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요, 박사들이 너무 잘한다니까요. 박사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그 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 히브리어 자기네 언어니까 배우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경을 너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된 것을 얘기해요. 책을 아무리 알면 뭐하냐고요?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을 아무리 내가 연구하고 외우면 뭐하냐고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만큼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인 그 실체가 와 있는데 그들이 실체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영생인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리 성경 외워도 연구해도 예수님 발견해야 못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니네 그 성경 연구했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란 말이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리고요. 그 41절을 건너뛰어서,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시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그러니까 영생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연구하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곧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인격의 관계의 만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력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게 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성경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생.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써놓은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의 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그래서 자기를 설계하려고 책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책을 봤더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가서 더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꾸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위에 지금 영생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연구하지 말고 성경은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 대해서 누구를 얘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의 뜻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이 안다는 의미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꾸 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제 태어났고 지식적으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건 연구에서 된 일이 아니라는 뜻을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는 지식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연구하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과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고 기본적인 걸 알지 못하고 이 안다는 걸 자꾸 원어 뜻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가 서로 경험을 통해서 부부의 삶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다는 의미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아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 과실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라든지 어떤 뭐 다른 부흥의 열매, 성장의 열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원어를 제가 성경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성경을 계속 이어서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저기 밑에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밑에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돼 있죠. 예, 그게 멋있는 걸로 가려져 있죠. 그죠? 예, 오늘 숨은 그림 찾기 돼 있는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자, 복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만드는 거?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배운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근데 다른 복음을 배움으로 뭐 하게 됐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걸 얘기해요.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너무도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 하더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를 안다라는 건 내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네.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희가 인생에서 예수를 만났냐? 성경을 통해 만나든 뭘 통해서 만났냐?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전 모든 걸 다 팔아서 누구를 산다고요? 예수를 사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고요. 예수 외에 부흥하는 얘기, 세미나, 예수 외에 부자 되는 얘기,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그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뭉뚱그려서 믿으면 그 말이 다 그 말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천만의 말씀. 그 뜻도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의 모든 육신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귀함으로, 예수님이 같이 있으므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소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할렐루야. 집 하나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집 안에서 계셔도 돼요. 그 집 누리셔도 되는데 그 안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저기 나와 있죠? 네, 내용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네,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 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죠.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보자고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일꾼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래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 이루려는 내용이 뭐냐면 비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교회가 세운 이유와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와 목적이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봅니다.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모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뭔가 지식을 추구하거나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지혜를 추구하거나 예수 외에 다른 어떤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그것으로 뭔가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로 끝이 아니라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가지고 부흥합니다. 예수 가지고 축복받습니다. 자꾸 이런 쪽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냐 하면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너희가 세상 학문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술수와 교묘함에 뭐하지 않도록 속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가 답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뭐가 충성해야지, 열심히 더 전도, 열심히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온전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교훈도 무슨 교훈이에요? 세상 얘기예요? 지식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훈, 그분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다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언서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는 제가 풀어드렸죠. 구약에도 경외라는 뜻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는 거?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예수님을 뭐하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라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건데 그냥 예수님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데 맨날 응답도 왜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맨날 다른 얘기만 하냐고요.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로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냐고요. 그것이 영생이라는데 그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로 행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건데 왜 예수 이 얘기만 예수 얘기를 왜 많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 설교 시간에 웃다가 걸릴나 봐. 예? 시커 웃다. 그것도 교훈을 얘기했대. 웃음 가운데. 아니요. 성경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냐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 지식, 학문적인 거 무슨 세미나거리 찾고 부흥하려고 찾고 성경에서 다른 이론을 찾으려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 지식과 지혜가 중요한 것이나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 성경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 것 같으면 진짜 학교 성적 좋은 사람이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예수 압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났고요. 몇 장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건.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찢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싸매주는 자라. 너희가 창기처럼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파탄 일으켰지만 내가 돈 주고 다시 너를 사고. 호세아는 다 그런 얘기라고 했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 호세아서 6장 1절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제가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심은 새벽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에게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로 치고 내 입술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공경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찢기도 하고 고난도 주지만 그 하나님 우리는 뭐 하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근데 너희는 끊임없이 자꾸 뭐 계약적인 거, 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양을 바쳤,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식, 지혜 대표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빼고요.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 내용.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 구약에 1000번 솔로몬이 쓴 책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무슨 결론을, 잠언도 솔로몬이 썼죠.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3,000권이나 책을 썼다고 돼 있어요. 우리 전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지혜의 대가, 세상의 학문의 대가였고,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니까요. 세상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장 1절 잠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 전도서 누가 쓴 거라고요? 예,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정말 이 사람만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말이에요. 자, 6절로 넘어갈게요.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일렀으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자가, 이건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내용이에요. 뭔 얘기했다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의 모든 것들 뭐 하라고요?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 전부.
대한 자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지었어요. 보세요.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만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결론은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고요.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이게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성경의 모든 목적이라는. 근데 그 외에 다른 얘기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자꾸 멀어져요. 설교를 들어도 멀어집니다.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결과를 올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요즘의 이 시대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해야 돼요?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온전한 인격적인 마음과 뜻과 생명과 성품을 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영적인 영혼의 말씀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그 성경의 박사였던 사도 바울이 그 지식과 교회에 열심히 였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께로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다 똥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사가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누구만 전해요? 누구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얘기해요. 아니 그게 신약의 내용 아니던가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하던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지식을 풀지 않아요. 율법도 다 제하여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고서가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건 철학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외의 것은. 이해가시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다. 자, 위에 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제일 먼저 읽었던 맨 위에를 볼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믿는 것과 아는데 그 결론이 뭐가 되냐면, 자, 믿는다는 의미가 뭐고 아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가 되어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뭐가 돼요?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요?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 믿는다는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알게 하는 건데, 그 알고 믿게 되는 목적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건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하는 거? 이르는 거.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가르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이 돼 있죠. 아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근데 16절부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16절이에요. 이해가세요? 보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지요? 왜 우리가 그 성경에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니까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고 자라는 것인데 왜 그래야 돼요? 세상의 속임수와 다른 거짓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속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으로 연결되고 다 붙어 있어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이겠죠?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해서 함께 동행함으로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신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거기 가려져 있죠? 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다 따라가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복을 따라가요. 기도응답을 따라가요. 뭐 전도를 따라가고 다른 거,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속히 예수를 떠나요. 마음이 예수께 없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7절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계속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다른 미혹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신천지처럼 어떻게 그 정도 이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범람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자,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가 와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누구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병 났습니다, 고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많은 거짓 표적과, 야, 저 사람이 예수,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복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왜 10절에 말을 했는지를 보자고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냐. 자, 보세요.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사람을 뭐하게 하는 복음?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10절의 내용을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죠. 돈도 좀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라는 얘기가 사실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죠? 다른 염려도 좀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 얘야 다 내려놔. 이 세상에 이제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면 복 받습니다. 자식도 잘 됩니다. 기도한다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기쁜 거죠. 다 그런 쪽에 마음 쪽에 만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쉽게 따르고 예수를 떠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에 귀 기울여진다.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지금 여러분 쉽게 깨닫기 쉽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경 연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에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설교 내용을 잘 들어봐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열망으로 달려가는 그 목적을 두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용이지 않니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감동받아도 소용없어요. 속는 거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로만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7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3장 7절이죠. 이게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밑에 프린트물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프린트물이 있죠. 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게 가려졌나요? 아니죠.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자.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자.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 안에 거기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했죠. 제 말이 아니죠. 다른 얘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자는 얘기.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실질적인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것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사귐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잘못된 부분일 수 있는 확률이 99.99%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얘기 듣잖아요. 성경에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예수님에게서 자꾸 떠나갑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열심히 전도 사업 망했는데 예수 믿어갖고 전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사업을 부흥시켜주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을 나도 빨리 복 받아야지. 그 복음 아닙니다 이거.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많은 사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적어도 예수동교회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이 다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이것 가지고 이거 외에 다른 뭔가 여러분 변론할 것이 있다면 저를 항상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 말고 종교적인 열심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속에 온전한 주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자꾸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내 속에서 틈타는 거예요. 자꾸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입술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찾으라고 돼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고백하되 뭐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전심으로 찾습니다. 예수님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